자,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노아의 노아에 대한 그 하나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왜 진실하다고 볼 수 있냐면, 성경은 특별히 성경은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고 또 객관적으로 성경은 판단과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노아가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당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노아가 굉장히 지금 부끄러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에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왜 진실하냐? 성경은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성경은 있는 그대로 성경은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진실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약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우리 베드로는 사실 굉장히 그 믿음으로 인해서 칭찬을 받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아주 그 베드로를 높이셨지만, 그러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부끄러운 장면도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 성경에서 아브라함도 그 아내를 사실 어떻게 보면 참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그 행태가 제일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살려고 그 아내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거 사실 팔아먹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성경은 그대로 기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한 이 모든 인물이나 어떤 사건들을 볼 때 성경은 정직하게, 아주 정직하게 올바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노아는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 노아의 아들이 세 아들이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셈과 함과 야벳인데, 이들이야말로 이제는 뭡니까? 온 땅에 이들로 인해서 이제 사람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에 있는 70억이 넘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은 사실 노아와 노아의 자식들의 후손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노아와 노아의 자식들은 누구의 또 후손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자, 이 노아는 이제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노아가 한 일이 뭐냐면, 노아가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되어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다. 왜 포도나무를 심었을까요? 그것은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싶어서 심은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 21절을 보니까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노아가 왜 포도나무를 심었겠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포도주를 만들어서 술을 먹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좀 우스운 말씀이기도 하고 유치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굉장히 중대한 말씀이에요. 노아는 이제 방주 사건을 일어났고 난 뒤에 이제는 마른 땅 위에 딱 거주를 하게 되니까 노아가 어때요? 흐트러진 거예요. 방심한 거예요. 노아는 그 엄청난 홍수 사건을 겪고 나서 겨우 한 일이 뭐냐면,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걸 가지고 포도주를 마신 일밖에 없어요. 요거는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서 노아와 그 가족 외에 나머지 인류가 다 죽었잖아요. 다 멸망했잖아요. 그러면은 노아로서는 얼마나 그 교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그 본인도 그렇고 노아의 아들들에게 홍수 사건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 하고 뭔가 영적인 경각심을 주고 영적으로 뭔가 조심했어야 되는데, 노아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홍수 사건이 지나고 나니까, 방주에서 나오고 나니까 노아는 이제 뭔가 방심했던 거예요. 영적으로 흐트러진 거예요. 방주 안에 이제 오래 몇 달 동안 갇혀 있다 보니까 답답하기도 했겠죠. 그렇다고 해서 영적으로 흐트러져 갖고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잘 끝났으면 괜찮았어요. 마시고 나서 잠을 그냥 점잖게 지냈으면 좋았는데,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는데, 그러니까 이 노아는
이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어때요? 그 술기운에 추태를 부린 거예요. 술기운에 추태를 부려서 옷을 다 벗고 그 방에서 그냥 빨가벗은 채로 취해서 잠을 잤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모습이죠. 나중에 이제 그 세 아들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들을 이제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만 그 가나안이 잘못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죠. 노아는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 책임을 왜 아들에게 떠넘깁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지금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노아의 영적 상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아주 안 좋아요. 노아가 지금 보니까 지금 600세 되던 해에 그 홍수가 났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나고 이제 그 노아의 그 보니까 28절을 보니까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다. 이 노아가 홍수 전과 홍수 이후의 노아에 대해서 저는 좀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즉 홍수 이전에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고 노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홍수 이후에는 노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한 게 없어요. 그냥 작은 아들에게 저주를 한 거, 그 사건하고, 그러고 나서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 이 외에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녹처럼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말이 노아에게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봐서 뭘 알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끝이 안 좋은 사람이 많아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인생에서 초기나 중기에는 참 죄인으로서 악하게 살다가 끝에 가서는 경건하게 끝난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존 뉴턴 같은 사람도 젊을 때는 그 노예 장사를 통해서 얼마나 포악하고 악했습니까? 그러나 그의 삶의 중반부터 후반까지는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노아는 홍수 이전까지는, 즉 방주에 들어가서 거기까지는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지만, 그러나 어때요? 그 이후에는 그의 삶은 여기 보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부끄러움을 모습을 보이고 자식들에게 저주나 퍼붓고, 저는 노아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이 두 부분으로 나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신약성에서 노아를 물론 좋게 평가하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노아는 사실은 참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차라리 초기에는 좀 불경건했어도 후반부에 경건하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 전체가 경건하길 원해야 돼요. 경건해야 돼요. 다윗도 굉장히 젊은 시절은 경건했어요. 근데 다윗도 50세가 되는 그때쯤에 밧세바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성도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부터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일관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경건하게 부름을 받다가 시간이 흘러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흐트러져서 그만 어리석어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어때요? 우리 자신도 우리의 경건함이나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간다는 자신감을 보이면 안 됩니다. 나도 어떤 순간에 넘어질 수 있고, 진짜 나도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길로 갈 수도 있고, 심지어 믿음을 떠날 수도 있고, 교회를 아예 떠날 수도 있고, 기독교를 떠날 수 있고, 기독교 신앙을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항상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나를 긍휼과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자신감을 가지면 안 돼요.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 나는 자신 있어.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물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물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표신일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늘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노아도 별 수 없어요. 노아도 결국 누구의 태생이에요? 아담의 태생이에요. 노아도 별 수 없이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아담의 태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홍수 이후에 정신을 차렸어야 돼요. 경계했어야 돼요. 나 역시 살인자 가인의 후손이다. 아담의 후손이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이 홍수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내가 완전하고 의로워서 건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받은 것이지 내가 무슨 완전하게 죄가 없고 원죄가 없고 죄성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가 잘나서 내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날 건져줬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였는데 노아는 보니까 방심했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노아가 지금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를 심은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왜 술을 만들어 갖고 그걸 마시고 취해서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는데 이거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좀 옷이라도 입고 좀 취하지. 어떤 사람은 술을 먹으면은 이렇게 주사가 나쁜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라도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술은 반드시 죄를 짓게 해요. 범죄하게 해요. 모든 죄 속에 술이 끼어들지 않은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술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일으키고 얼마나 많은 그 술 때문에 사람들이 인생을 망치고 재산을 탕진하고 건강을 해치고 생명을 단축하고 그러니까 절대 그리스도인들 술을 먹거나 술 마시는 장소도 가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노래방 가는 사람도 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성도가 돼가지고 노래방에 어떻게 갑니까? 단란주점이 어떻게 합니까? 클럽에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술 먹는 자리에 앉아있고, 그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 중에 회사나 어떤 자기의 그 모임에서 무슨 회식이나 직장에서 할 때 절대 그런 장소로 가지 마세요. 애초부터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죄 짓게 하는 것들을 끌어들이지 말아야 돼. 자기의 삶 속에. 내가 어떠한 죄를 짓게 하는 요소가 있으면 그걸 애초부터 우리의 삶 속에 끌어들이지 말아야 돼. 아예 끌어들이지 말아야 돼. 왜? 이것이 나를 실족하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니까 애초부터 그런 게 들어오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성령에.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성경에서 술을 완전히 금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건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우리는 어떤 죄가 되는 것이 어떤 죄의 요소를 내가 자꾸 빠지게 하면 그거는 금해야 되는 거예요. 금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먹고 잘 절제를 하고 자제를 해서 나는 술을 먹어도 괜찮다. 자꾸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내가 볼 땐 궤변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포도주를 만드셨지 않느냐.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자꾸 자기 합리화로 자꾸 말씀을 쓰려고 그래요. 그렇게 술 먹고 싶으면은 예수님처럼은 물로 술을 만들어 먹든지. 난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꾸 유럽 사람들은 술을 먹대요. 유럽 사람들은 담배도 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꾸 그렇게 합리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술을 먹고 싶은 거예요. 술을. 교회를 다니면서 술도 먹고 싶고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합리화야. 합리화. 난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는 술 먹는 사회야. 우리 한국 사회는 술을 먹고 술에 취하고 술로 범죄하고 술 때문에 마약도 하고 술 때문에 성매매도 하고 저 홍대 거리 가보세요. 술 먹고 뻗어 있는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가. 술은 죄를 짓게 합니다. 물론 기독교가 금주 운동을 하는 종교는 아니지만
그러나 죄를 짓게 하는 요소들은 단호하게 교회는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처음 와보니까 가진 것도 없고 맨날 빌어먹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만 뭐 생기면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그걸 금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돈으로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건 뭐 집불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조금만 돈 생기면은 술 먹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그러니까 선교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처 금지하고 딱 그렇게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또 율법주의라고 비난하더군요. 후대에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성도들은 술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완전히 술에 쩔어있는 이 사회, 사방 천지에 그냥 술로 아주 도배를 하는 이 사회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금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얼마나 많은 교회 집사들, 장로들,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수많은 청년들 술 먹고 있는 거 다 알아요. 모임에서, 직장에서, 회식에서 술 먹고 술 먹는 자리에 가 있고, 그거는 죄를 지으려고 자기 스스로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의 영육간에 자기를 더럽히는 것은 애초부터 금해야 돼. 애초부터. 나는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천만에요. 못 지킵니다. 절대 못 지켜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걸 금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술 먹고 있어요. 술을 먹고 있습니다. 술을 부지런히 먹고 있어요.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성가대 앉아있고 뭐 집사요, 뭐 장로요, 뭐 여전대, 남전대, 뭐요 그러고 있어요. 또 신학생들도 술 먹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반드시 심판합니다. 실컷 먹어요. 어디 실컷 먹고 실컷 즐겨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거 심판해요.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애초부터 술 취하지 않았으면 자기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했겠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그 귀한 아들에게 저주를 퍼붓겠어요? 애초부터 왜 술을 먹냐. 그러니까 애초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죄의 요소들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교훈이에요. 이 말씀. 그걸 술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더럽히고 나를 망치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할 것이라면 그거는 뭐가 되었든지 간에 애당초부터 끌어들이지 말라. 애당초부터 관계하지도 말고 그런 장소 가지도 말고 그런 곳에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설교를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이 뭐냐면, 아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핑계나 그런 이유를 대는 것 자체가 그 믿음이 바로 선 게 아니에요. 응?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의,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지키려는 각오를 더 해야지.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안 됩니다. 아유,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게 힘듭니다. 그러려면 애초부터 교회를 안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편하게 하고 싶으면 교회를 안 다니는 게 가장 좋아요. 교회도 다니면서 할 거 다 하고, 그러면 이 다음에 하나님은 그를 어디다 보내야 될까요? 천국에다 보내야 될까요? 지옥에다 보내야 될까요? 아니면 반 쪼개가지고 반은 이쪽에다 반은 이쪽에다 보내야 될까요? 모순이잖아요. 모순.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뭘 하든지 간에 항상 경계해야 돼요. 경계. 노아는 풀어진 거예요. 노아는 이제 홍수도 끝났다. 물도 다 빠졌다. 이젠 됐구나. 이젠 좀 편하게 지내자. 그러니까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포도나무 심을 시간에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그 홍수 이전에는 분명히 그 당대에 자기 자신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불경건한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굉장히 애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당대 의인이라고 했는데 홍수 사건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 완전히 풀어져 갖고 기껏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살려주시고 가족들을 살려주셨는데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는데, 바로 우리 후대 신약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노아는 영적으로 방심했고 또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결국 그것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갖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과 마귀는 우리 안에서 이 죄성을 항상 충동질합니다. 노아도 역시 아담의 이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에요. 노아는 죄인입니다. 노아는 여전히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그 아담의 원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노아는 자범죄,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소설을 읽어도 이 세상과 이 마귀는 언제나 우리 안에 이 죄성을 늘 건드려요. 죄성을 건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락달락거리면서 우리 죄성에, 어떻게 하면 그 죄성에다가 불을 붙일까? 이 세상과 마귀는 늘 그걸 노려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 죄성에 불이 붙으면 마치 신라에 불이 붙는 것처럼, 여러분, 자기 몸에 신라를 뿌리고 분실 자살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신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화염성이 커요. 불을 그 근처에만 대기만 해도 불이 확 붙어버려요. 겁나요, 진짜.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 죄의 어떤 딱 발화지점만 잘못 건드리면은 한순간에 이 죄성이 우리를 확 태워버려요. 태워버립니다. 이 노아가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노아가. 사실 노아는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늘 자기 자신을 잘 경계했던 사람이지만 그만 한순간 그는 잘못해서 그만 너무나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그 작은 아들을 저주했잖아요. 그래서 25절에 말하기를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자기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노아가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왜 이렇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렇게 작은 아들에게 저주한 것은, 함을 저주하고 그 가나안을 저주한 것은 지극히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아들들 앞에서 경건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회개했단 말이 없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유, 내가 우리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고 추한 모습을 보였구나 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25절을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에 형 알렸다. 이 얘기를 듣고 이 노아가 그만 이 괘씸한 놈, 어디 이 아비의 그 부끄러움을 저렇게, 그 한순간에 그냥 이 노아가 어때요? 노아가 화가 나가지고 함의 이 아들 가나안을 그냥 저주를 받는. 그러니까 함을 저주한 거예요, 사실. 함과 가나안을 저주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어떻게 합니까? 죄는 타고 내려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연계된다는 것은 우리는 성경적이진 않지만, 그러나 이건 있어요. 부모의 죄성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준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계의 저주니 뭐니 이런 이상한 거, 그런 사입이 그건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습니다. 부모의 죄는 자녀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술을 많이 먹는 아버지나 엄마를 둔 자녀들, 그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반드시 어떤 식의 술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부모가 어떤 악한 죄악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기 자신의 죄가 자기에게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오산이에요. 자녀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부모들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죄성이 드러난 그 죄성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까지도 잘못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갑니다. 여기 보니까 결국은 노아는 자기가 좋아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고 벌거벗고 그 짓을 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 함과 가나안까지도 어때요? 저주를 해요. 저주. 왜 저주? 저주라는 말. 이게 무서운 말인데 이 저주라는 말을 쓴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항상 영적으로 늘 성결과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우리의 죄성을 건드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터넷, SNS, 세상 드라마, 텔레비전, 영화, 책들 뭐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날마다 우리 성도의 죄성을 건드려요. 그래서 그 죄성을 한 번만 잘못 잡히면 그냥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폭발한 거예요. 그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가정이 깨지고 자기 자신도 망치고 자녀들도 고통을 받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합니다. 하루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자기를 잘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생을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어때요? 노아 같은 잘못과 실수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적과 기적과 부활의 영광을 입으셨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인성은 완전합니다. 온전합니다. 그분은 흠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늘 온전하게 지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본을 보면은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언제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은 어때요? 흐트러지거나 방심을 하거나 경계를 푸거나 그러지 않고 늘 조심했어요.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자신을 어때요? 온전하게 자신을 어때요? 주님 앞에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항상 늘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노아와 같이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아니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행여라도 자칫하면은 한순간에 우리도 노아와 같이 그만 이렇게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인식을 해야 돼요.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방심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늘 혹독하게 경계하는 거예요. 수많은 영웅들이 보면은 이 세상을 다 정복하고 많은 것들을 지배했지만 자기 자신을 지배하지 못했어요. 알렉산더 보십시오. 알렉산더가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은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시저나 나폴레옹. 알렉산더가 이 정복한 땅은 지금도 아직도 누구도 그 땅을 정복을 못해. 아직도 그만큼의 땅을 정복 못했어. 근데 이 알렉산더의 이 단점이 뭐냐면 알렉산더도 이 술 취하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도 그냥 술에 한 번 취하면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완전히 폭발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알렉산더도 술 취하고 거기다 그만 질병에 걸리고 그것 때문에 알렉산더가 죽었어요. 30대 초반에. 대제국을 건설하고 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 알렉산더가 정복한 그 땅을 4장군이 나눠가지고 그 이후에 그리스, 로마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 대륙을 정복했지만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역사에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나폴레옹도 마찬가지고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영웅들, 이 세상의 영웅들을 보면은
그 엄청난 그 능력과 권세로 많은 것들을 지배하고 섭렵했지만 자기를 이기지 못해요. 자기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항상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을 정복한 자보다는 자기를 이기는 자기를 잘 다스리는 자가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자기의 성품, 자기의 기질, 자기의 마음, 자기의 습관, 자기를 잘 다스려야 돼요. 사실 궁극적으로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아유, 내 주변에는 죄 지을 것들이 너무 많아요. 환경이 안 좋아요. 물론 그것도 나쁘긴 해요. 이왕이면 좋은 환경이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핑계로 삼으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늘 경계해야 돼요. 악인을 경계하고 악한 습관을 경계하고 악한 도구를 경계하고 악한 환경과 장소를 경계해야 됩니다. 왜 경계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을 잘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주면 그 아이들이 커서도 흐트러지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타락한 줄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경계심이 없이 자라서 그래요. 경계심이 없어서 자라니까 나중에 커서도 주체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 그런 걸 배우지 못하니까 얘들이 나중에 20대 되면은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건지셔서 거룩하게 씻겨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케 해주셨어요. 이제는 두 번 다시 우리가 다시 옛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옛 토로 가면 안 됩니다. 개가 토했던 것을 또 먹는 것 같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겠죠.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삶이 차라리 에녹처럼 노아가 그냥 하나님께 들림받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노아의 끝 삶을 보면은 안타까워요. 왜 노아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함 시켰다면은 더 좋은 기록은 남았을 텐데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 노아는 자식을 저주하고 그리고 그 후에 350년을 어떻게 살았을까? 난 가끔 그게 궁금해요. 혹시 알코올 중독자로 350년 살지 않았을까? 알코올 중독으로. 모르죠.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기록이 안 나왔으니까. 어쨌든 950년을 살고 죽었다. 그래요. 결국 노아도 죽었습니다. 방주 안에서 홍수 심판을 면했지만 그 노아도 죽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나안의 삶, 광야의 길을 가지만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근데 우리의 삶의 기록이 깨끗해야 됩니다. 온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록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우리의 가는 길이 좁은 길이 되어야 되고 우리 이 세상의 온갖 우리의 죄성을 건드려갖고 우리를 폭발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만 가지 죄성의 모든 걸부터 잘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모든 삶이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공생의 이전의 삶도 보면은 흠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늘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길을 가고 어떤 큰 성공과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일 때도 주님은 교만하지 않았고 거기에 흥분하지도 않으셨고 그럴 때마다 오히려 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부활의 영광을 입으셨어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다면은 우리가 본을 받을 분은 바로 그분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본받으면 안 돼요. 노아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본을 받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은 흠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다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보면 다 흠이 있었어요. 왜? 다 죄인이니까. 아담의 후손들이니까.
우리 성도들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제가 설교할 때 그 인물을 본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다 흠이 있었다는 걸 그걸 알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흠이 있었죠. 야곱도 흠이 있었죠. 애굽죠. 다 흠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완전한 인생을 가진 우리 예수님은 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을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비록 우리의 죄성이 있고 우리가 많은 이 세상의 악한 데 둘러싸여 있지만은 우리는 이 다음에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분명히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끝까지 그리스도만 바라본다면. 끝까지. 그러니까 언제나 그리스도에게 눈을 떼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시오.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렇다면 틀림없이 승리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노아의 이 일대기를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의 기록은 다 우리를 위한 기록으로 남기셨다고 했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노아 같은 또 노아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살는 참된 성도의 길을 온전히 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